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마가복음 6장과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살폈던 마태복음에도 나왔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걸음씩 가다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해가지고 발이 한 걸음씩 빠져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그 장면이 빠져 있죠. 왜 빠졌냐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의 통역가이자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썼다라는 초대 전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혼났던 부분이니까 마가에게 말을 안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마가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 부분에는 특정 목적에 의해 누락시켰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럼 왜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냥 말로도 분명히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굳이 33절과 34절을 보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런 행동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이게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이 사람은 나았을 텐데 왜 이런 행동까지 하셨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주석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 굳이 그 얘기를 넣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어떤 물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들어간 건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미 그게 전제가 되어 있었고 그 사건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의견에는 크게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 주석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자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장치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좀 묵상을 해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그냥 혼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마가복음에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질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를 안 해줘서라든지 혹은 이런 이유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는 분명히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게 되겠죠.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나눴지만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들어가면 초점이 예수님 한 분께만 향하던 게 베드로로 분산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과 기적에 집중해서 다른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이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마가의 어떤 특성상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을 딱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일부러 이제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데에는 당연히 기초가 뭐냐면 성경의 어떤 기록자들은 기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욕심만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정체성과 능력과 이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셨다, 유기적으로 일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때 마가는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어떤 집중력, 이것에 대해서 쭉 쓰다 보니까 여기서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과는 달리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죠.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거였습니다.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뭐 침이 어떻고 치유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황제의 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침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주석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묵상을 해봤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어떤 저자가 원했던 게 구술로 이제 딱 들었을 때 그것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상황을 그려보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을 했던 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한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 보면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안수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왔는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귀가 먹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죠. 들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오니까 끌려온 거죠. 물론 수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상태로, 말도 더듬는 상태로 온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예수님 둘만 이렇게 딱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고 그 사람의 혀에 그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죠. 이 모든 행동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로 수고하시고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 무리에서 나만 따로 떼어 놓으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얘기를 하시죠. 에바다라고. 그 모습도 봤다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 이분이 정말로 나를 아끼고 나를 치유해 주고 싶으신구나. 그리고 이제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나의 상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아픔이 어떤 나의 죄로 인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또 느낄 수 있었겠죠. 물론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우리의 죄로만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또 나타나듯이 날 때부터 눈먼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귀먹고 말더듬는 이 아픔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또 이 행동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죄책감과 어떤 뭐랄까 내 죄로 인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으로부터 자신의 불행을 찾는 그런 것들도 치유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3절과 34절의 행동은 단순히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정신의 어떤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보더듬어 주시고 정말로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나타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단순히 민간요법 이런 수준에서 무언가 예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인격의 회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다시 본문을 묵상해보는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질문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적용도 이 2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빠져 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묵상의 결론은 그거였죠. 이게 빠져 있는 것은 마가가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 부분을 베드로에게 혹시나 이제 초점이 쏠릴 것을 염려해서 빼지 않았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와 그 모든 포괄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유기적 영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어떤 사역과 설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초점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로 초점이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회중이나 다른 예수님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부분으로 뭔가 초점이 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용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런 다짐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초점은 단순히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육신의 어떤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었죠.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치유하시는 데만 예수님은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목표로 하셨죠. 저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역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접촉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에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피상적인 관계로만 다가가는 교역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뭐 그냥 한 예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청년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너가 취업하기를 함께 기도할게 라는 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청년은 오래 취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업하는 게 너무도 필요하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해서 마음이 참 어렵겠구나 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니? 라는 부분까지도 더 나아가고 모든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취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적인 부분만 딱 보고 그래 그러면 나도 취업을 위해 기도할 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파생되는 그 사람의 다른 문제들과 상처들을 함께 바라보고 공감하고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결단은, 제 적용은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그 사람의 전인격을 위한 그 문제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돼야겠다.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걸어가는 교역자가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